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1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 함께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갑자기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아무 피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 근래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바쁜 여름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7월과 8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회복뿐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해서 교육부서에서 참 많은 사역들을 계획하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사역들을 다시금 그리고 또 새롭게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챙겨야 될 부분도 되게 많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쁜 여름이 아닌데요. 그런데 또 하나하나 이 사역들을 해가다 보면 그냥 마냥 바쁜 것뿐만 아니라 마냥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헤아릴 수 없는 감사로 좀 다가오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코로나가 오래되어서 작년 사역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부서의 사역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회복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실행에 옮기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걱정되고 또 신경 쓰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의 소식은 염려되는 그 마음을 더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정직되고 또 그리고 침체될 것 같이 보였던 그러한 교육부서의 모습, 뭔가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도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과 8월 전체 사역과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바쁜 것은 둘째치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걱정이었고 불안의 연속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디 교육부서만의 사정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전체, 아니 나아가 전 세계 코로나의 아픔이 있는 곳 그 어느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씩 해나가다 보니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시간을 거듭해 갈수록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고 또 행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금 제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제 마음 가운데 화령점정을 찍는 그러한 말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어떤 말씀이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한번 저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과 많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말씀이고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보통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자들에 의해서 제2 이사야서로 불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총 66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66장 모두가 한 번에 짠 하고 쓰여진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세 번에 나누어져서 쓰여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세 권의 책이었지만 훗날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로 묶여진 것인데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의 말씀은 제1 이사야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40장부터 이제 55장까지의 말씀은 제2 이사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55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제3 이사야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각 이사야서의 배경과 상황 또한 조금씩 다른데요. 제1 이사야서인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아수르라고 이야기하는 아시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그 당시의 시대와 배경을 상황으로 해가지고 쓰인 말씀이고, 오늘 말씀인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은 제2 이사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가 막 끝나는 그러한 시점부터 배경과 상황 가운데 쓰여진 그러한 말씀인데요. 갑자기 무슨 이사야서 강해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 수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나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 여러분 그 배경과 상황을 떠올려 본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듯 솟아오르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시니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밝은 미래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 너무나도 희망적인 그러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다면 사실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온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사실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근현대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께서는 그 당시에 사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며칠 전에 한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시절에는 보릿고개였던 5, 6월이 되면은 무밥이나 나물죽으로 끼니를 해결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고, 요즘에는 건강식이지만 그 당시에는 물에만 꽁보리밥, 그것으로 끼니를 잇는 그러한 기억도 있었음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해방 직후의 상황이라든지 6.25 전쟁이 끝난 직후의 상황은 비록 제가 책으로만 듣고 본 이야기라 무엇이라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모두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해방이 되었고 전쟁이 끝나고 한 상황은 물론 희망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가난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밝은 미래보다는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기억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이 쓰일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날 무렵 가슴 벅찬 희망과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긴 했지만 당장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연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것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된 상황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산적한 문제들이 하루하루 고통과 좌절로 몰아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뛰어나고 힘도 좋고 젊고 패기 넘치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보통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마저 3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텐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소년과 장정은 피곤하고 쓰러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 좋고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피곤하고 무능한 자들이라도 힘과 능력을 더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길고 긴 고난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서 앞날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이때에 어느 누구라도 그 어느 때보다 젊고 뛰어난 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하시길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읽었던 31절의 말씀 또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기서 이 앙망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다리다 혹은 간절히 바라다 라는 뜻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인내하면서 도움을 기다릴 때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단지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이겠습니까? 우리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인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146편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방법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힘과 능력과 계획 모든 것들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에서는 젊고 힘 있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우선되는 자,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그러한 것처럼 올라갈 것이고, 젊고 힘 있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앙망하지 않는다면 피곤하여 지치고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며 새 힘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어려움 가운데 좌절의 고통의 그러한 시간으로 참으로 길게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해봅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매번 실패할 거야 하면서 안 될 거야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넘치게 되고 그로 인해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어떤 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분명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남부러울 것 없이 아버지로부터 넉넉하게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누구보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누구도 그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넉넉할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고 거칠 것도 없었던 그였지만 그가 그렇게 가장 자신 있어 할 때에 세상에 가장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고 고통과 좌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 그 좌절 가운데서 돌이키고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무엇을 바라보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집을 향해 아버지를 바라며 방향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방백들도 인생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를 바라며 아버지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지 않는 어려운 우리들의 상황, 하루하루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상황,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말입니다. 넉넉했던 모든 것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에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향했던 돌아온 탕자의 모습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과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그 모든 것이 어려워진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새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새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이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가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날들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의 숱한 문제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약속을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늘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셀 수 없는 사랑 받았으니 받은 사랑 이웃들과 늘 나누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마음은 이제 버리고 사랑과 용서, 화해와 자비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시온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우리 시온성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택하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 있습니다. 1,000번제의 예물로, 정한 예물로, 성교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